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눈주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저만 축복하는 거 아니죠? 마음으로 축복해 준다고 대답해 줄 거라 믿습니다. 4월 첫째 주 부활절 예배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도리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원하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증야
예수 열받은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로지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아진 환경에서 감사하며 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지내온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이 많이 오게 도와주세요. 말씀 잘 듣고 은혜로운 인종고 생활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아니요. 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부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22년 보내실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기둥으로 알리는 도마는 계속해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는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가 부활주일 하면은 무엇을 함께 나누어 주었을까요? 계란. 그렇지. 예, 계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이제 계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마스크,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했듯이 마스크를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이 마스크를 다들 하나씩 챙기셔서 이것을 내 마스크 울리네요. 내 마스크라고 내가 쓰면 안 되고요. 예, 본인이 쓰시면 안 되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서 한마디 곁들이면 좋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던가 이게 너무 닭살스럽다 좀 생뚱맞다 그러면은 교회 와. 예, 이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은 오다 주었다 이렇게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양떼 효과라는 것을 아십니까? 양떼 효과. 예. 집단의 힘 앞에서요. 개인이 그 집단의 힘 앞에서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추세만을 쫓는 것, 자신의 판단을 부정하고 일의 어떠한 의미를 주관적으로 고려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양떼의 효과입니다. 왜 양들이 한 마리가 몰려가면 다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하죠? 따라가죠. 예. 그러한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애쉬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떠한 실험을 했냐? 이제 한 방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시력 검사 하듯이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보면은 이쪽에 줄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줄과 이쪽에 있는 줄 중에서 같은 길이에 있는 줄은 A, B, C 중에 몇 번일까요? C. 여러분들 다 C인 것 같죠? A. 예? A 누구야? B요. B 누구야? 저요. 대환이. 예. 예. 정답은 C입니다. 예, C예요. 근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방에 예로 6명의 실험자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실험자가 아니라 실은 연기자예요. 그래서 다 짜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똑같은 게 분명히 C인데 A가 똑같다라고 말하기로 짠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시작합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진행해요. 몇 번이 똑같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몇 번이 똑같은 것 같습니까? A. 몇 번이 똑같은 것 같습니까? A. 몇 번이 똑같은 것 같습니까? A. 하고 마지막에 지성이한테 몇 번이 똑같은 것 같니? 하고 하면은 지성이가 뭐라고 할까요? A. B. B라고 하겠죠? 네, 똑같으니까 B랑.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75% 이상의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저 C를 포기하고 A라고 앞에 사람들이 했던 그 대답을 쫓아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이건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왜
왜 당신은 저게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하냐? 왜 저거를 A라고 대답을 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남들이 그렇게 해서 혼자 튀기 싫어서 혹은 나 혼자 틀린 것 같아서 그래서 따라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이 양떼의 효과를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이 강하고 뚜렷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양떼의 효과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요, 그 제자들에게 등장을 하셨어요. 그 장면이 19절인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였다고 하죠?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 불똥이 이제 좀 있으면 우리에게도 튀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며 따랐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겠구나 라고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모였긴 했는데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죠. 그렇게 문이 잠겨 있는데 오늘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특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다시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방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처럼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저 카메라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유대인들 무서워서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옆구리에 이 흉터들을 보아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자마자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해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한 명의 제자가 없었어요. 그 제자는 누굴까요? 도마. 그렇지. 아, 대환이 너무 똑똑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 도마는 24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24절. 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예, 덮어놓지 마세요. 예, 또 찾아볼 거예요. 다 찾으신 줄 알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그 자리에 왜 없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갑니다.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가서 10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뭐라고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네. 여러분, 아까 6, 7명만 있어도 그 마지막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 그래. C요. 라고 똑같이 A요. 라고 다 따라하는데, 도마에게 10명이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 10명이 얘기해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하죠?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예, 안 믿어요.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와, 내가 그 예수님의 직접 만나보고 그 손의 구멍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의 흉터를 내가 만져보고 그러지 않는 이상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대다수의 여러분들의 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거 진짜야? 진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면서 여러분들 부둥켜 안고 여러분들 발목을 잡으면서 뻥뻥 울까요? 아니면 감격해갖고 너무나도 행복해갖고 다음 주에 날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 라고 애원할까요? 아니면은 하고 마스크 받아 챙겨갈까요? 아마도 마스크 받아 챙겨가는 게 아마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죠?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연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은 하나의 전 지구적이며 역사적인 양대 효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진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란 걸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럴 리가 없지 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도마였던 것이. 그래서 도마는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등장하셨다라는 것이. 본문 26절과 27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거는요,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답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지 않겠다, 절대 믿을 수 없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답변을 예수님이, 그 질문을, 그 요구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서는 도마를 위해서 직접 다시 한번 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묻고 이렇게 허락하시죠. 그러자요,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도마가요, 예수님의 손을 만질까요? 옆구리를 만질까요? 확인할까요?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눈앞에 딱 보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메시아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었지 오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도마로 하여금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그의 가치관에, 그의 인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로 인하여서 도마는 예수님을 선생이나 정치적인 메시아나 아니면 주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신데 어떤 주님이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마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요 도마 가운데. 이후에 도마는요, 여러분, 12제자, 도마뿐만 아니라 12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겪고 나서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들의 방에 문을 다 잠가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여러분, 도마는요, 자신이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지역까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2000년 20살 때, 그러니까 제 나이가 딱 나오는데, 제가 2000년 20살 때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도라는 땅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인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도마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도마 교회가 있대요. 아니, 인도는 예루살렘이랑 너무 먼데 어떻게 도마가 여기까지 왔지? 도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후대에 와갖고 뭐 선교단체나 이렇게 해갖고 도마 교회를 세웠나? 했는데 진짜 도마가 직접 세운 교회래요. 그래갖고 놀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인도 첸나이에 있는 실제 도마 교회입니다. 도마가요, 인도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이번에 여기인가요? 이쪽 길이 완전히 막혔죠? 네, 그래갖고, 배가, 완전히, 막혀갖고, 막, 무역이 아예 멈췄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인데요. 인도는 어디냐면요. 여기요. 그리고 첸나이는요,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당시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도마가요, 어떻게 간 겁니까? 여기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서 이제 간 것입니다. 페르시아, 이란, 이런 다 지나고 그래서 서남아시아 가고, 여기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거든요. 거기도 넘어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인도, 첸나이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전한 것이요. 그리고 결국 도마는 그의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순교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 지내던 이 도마가, 그리고 의심에 쌓여서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이상 그의 부활은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도마가요, 이제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목숨을 다하는 사건까지 그가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은요, 우리 가운데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식을 확실하게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들은 부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보셨나요? 도마는 만나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왜 믿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세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 뭐야? 절이야? 뭐야? 왜? 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자, 여기서 양떼 효과가 이제 슬슬 나옵니다. 늦게 한 명씩 손 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데 왜 믿으세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해봤다. 여기서 안 드시는 게 맞아요. 드셨으면은 제가 정신병원에 데리고 갈 뻔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복되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27절에서 그래서 이런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이 무엇을 뜻하죠? 한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전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인즉슨 너희가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도마는 믿으십시오! 하면서 인도까지 가서 외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죄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죄를 다 사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한편으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가 아닌 것을 맞다라고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은요, 그 양떼 효과에 휩쓸리지 말고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고 그리고 보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마 우리 신앙의 선배님과 함께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모두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던 도마 사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놀라운 변화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과 그 소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도 주님 저희가 이 부활 소식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것이 일부이지만 저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이 시간 주님께 헌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새로운 인식함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요, 마사물댐 소그룹에서 한 명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학습 읽기교실이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수민이와 재현이가 위에 올라가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부활주일 마스크 하나씩 나가는 길에 꼭 챙겨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스쿨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혹시 아직 가입이 안 돼 있거나 나는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지, 종민아?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은 소그룹 모임이 없고요. 함께 우리가 위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영상으로 같이 보고, 이제 예배가 마무리되고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올라가서 우리 재현이하고 수민이를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인들은 너무 봤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좀 달랐으니까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죽은 몸에서 시체에서 냄새가 날까봐 향품 바르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어요. 아마